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드는 것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다 의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이 만약에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면 이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의심하면서 또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혹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봤을 때는 그들의 의심이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또 어쩌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의심이라는 이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아니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가장 믿음이 큰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가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제자들을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가 묻고 있는 질문은 조금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보이고 또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찾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 의구심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에 대한 확실한 혹은 적절한 답을 찾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이 출발점은 두 가지의 도착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출발했지만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확고한 믿음의 종착지를 찾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불신으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에서 불신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멸망밖에 가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생을 얻게 되는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의심으로부터 확신에 이르기까지, 의심으로부터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부터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의심이냐 아니면 확신이냐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확신보다는 뭔가 좀 불신과 아니면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 이 혹은 다른 이는 과연 무엇이죠?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었고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선포한 그가 왜 다시 오실 다른 일을 왜 그는 묻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결국은 지금 불신 가운데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가 그의 어떤 이 의구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세례 요한도 역시 똑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질 세상을 기대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에 있는 이런 모든 억압받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며,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메시아를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메시아는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세상의 변화 아니면 그런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꿈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렇듯 세상이 바뀌고 혹은 달라지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영을 구원하며 바뀌는 그러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산을 가시면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면 이 봉우리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사실 잘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또 겹쳐 있으면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그제서야 겹쳐 있던 산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한 두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멀리서만 보고 있으니 그 메시아라는 큰 산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정복당하고 불의는 끝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초림의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분명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며 증거하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리고 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또한 정직하며 진실하게 행하여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고 또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세상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이제 의심을 넘어 불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의심은 했겠지만 그것이 확신으로는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긴 하지만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도 이것도 불신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불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의심이 진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거나 끝까지 부인하기 위한 의심이라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이 더 진리 가운데 이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심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의심은 사실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심이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 좋은데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가 의심에서 진리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불신으로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찾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이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또한 보여주신 반응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아니,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렇다 라고 대답하면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질병과 또한 거기에 악귀 들린 자 혹은 맹인을 보게 하시며 낫게 하십니다. 이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본 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또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의구심과 의문의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의 말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의구심을 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의심이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고 또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고 또한 말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의구심을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혹은 사람들의 말로 우리의 의심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 갈등과 의심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비진리 가운데 이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구심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함 받고 또한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의심이
변하여 우리가 진리가 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